시간은 금요 치유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이게 추석이라는 것이 참 쉬어서 좋은데 또 오랜만에 가족을 봐서 좋은데 그게 이제 한두 시간 아니면 혹은 반나절만 만나고 오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니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가족들과의 만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가족들과의 만남도 의미하지만 또 내가 아픈 나의 상처와의 만남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의 어떤 이런 상처의 뿌리들과의 어떤 만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뉴스를 틀거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그닥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물론 뉴스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우리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그닥 희망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 혹은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면 단지 천국 가는 그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빨리 죽기만을 바라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접시키고 끝이 아니라 영접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사실을 믿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한 교제를 누리도록, 이게 하나님이 단순히 야, 내 얘기 만들어 나만 봐 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참된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지가 않고 하기 싫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구원받았으나 이 구원의 가치가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아직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즐겁지 않고 세상과의 교제,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지옥이겠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같다는 것은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져서
지옥의 그 지옥불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해야만 하죠. 불안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별일 안 생겨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내야 되는 그 하루하루는 결국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 하루 삶 속에 대단한 일과 대단한 축복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은혜로 인정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했을 때 어젯밤에 내가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어떤 빛이 강하게 비치더니 이렇게 에코 울리는 목소리로 승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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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리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알겠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가 않죠. 들렸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아닌가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또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영원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아는 것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는 것, 이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막상 이번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에는 저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나에게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난 그 원인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싫고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싫은 것이겠죠.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어떤 한 랩런트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 하니까 그 랩런트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죠? 만났어야 역공역에서 만났다가 이제 떠나 그렇죠? 근데 난 만난 적이 없는데 뭘 떠날 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막연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 가고 잘했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 교제의 단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져서 실천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아담에게 들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제가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게 했죠. 다시 말하면 사단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을 따먹는 그 실천으로 했죠. 이 열매 자체에 어떤 대단한 능력과 무슨 마법이 깃들여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굳이 애가 은총이가 있는데 은총이가 손 닿는 곳에다가 아주 독극물에 그 위험한 액체를 갖다 놓고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담과가 그걸 먹고 독이 든 사과여서 죽었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책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았지만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건 누구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요. 들려도 믿을 수가 없는 우리의 상태, 이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만족감이 얻어지고 참된 평안함이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지니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이 불만족이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죄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좌범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게 모든 문제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만 해도 문제인데 누구와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사단과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실제적으로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실천을 했어요. 그걸 보고 사단과의 교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단의 종 되었다, 사단의 자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됐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아주 큰 첫 스텝이에요.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요,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죄로 여기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 때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아셨는데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했지? 좀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을 옮겨달라고? 이미 부활하실 걸 알았는데요. 근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벌하심,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일일이 우리 인간이 느낄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해 주신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 이름을 불러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나요? 만약 지금 시대에 선악과가 있으면은
지금도 저는 하나 씹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씹고 있죠. 하나씩 따먹고 쟁여놓고 먹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죄를 짓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리스트를 보더니 야, 너 심각한데? 너 심판받아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잠깐! 이 사람의 죄를 제가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제가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값을 제가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무죄! 당! 천국으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 대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열매들을 예수님께서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마귀와의 소통을 이루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더 이상 마귀의 그 거짓말에 응답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이유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나 하나님 자녀 됐어, 나 그리스도 알아, 왕, 제사, 선지자,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허락된 이유는 이제 이것을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려 함이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하나님 자녀 됐고 내 영접했는데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왜 내 삶 속에는 응답이 없죠? 당연히 응답이 없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않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로 계속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겠죠. 일부러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구나, 그런 나의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 교제를 회복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으래요. 5절에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저 아는데요? 그건 받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지금 품어지시나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 왜 저럴까? 내 자녀가 왜 저럴까?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는 왜 끝나지 않을까? 불평과 불만과
이런 마음을 가득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고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뭔가 윤리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라 착각할까 봐 그 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내용,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실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결국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교제를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땐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요.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지금 내 육신의 몸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육신이 그런 것들을 방해하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싹 다 사라진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결국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누려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 체질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체질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순례자의 삶은요, 결국 소망을 본향해 두는 것이죠. 근데 왜 순례자의 삶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순례자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 체질 만드는 거예요. 결국 너가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그 기쁨, 그 감사, 그 평안함,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득 차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폭포에서 콜라 나오고 나무에 햄버거 열려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부모님이 핸드폰 뺏지 않고 24시간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곳. 근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네 안에 임하였다. 그렇게 누리다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덜컹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 복음 알아요 라는 말을 할 때 속에 덜컹해요. 진짜 할까?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쉬워요. 그럼 이제 시작점이 이제 모르신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한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복음을 좀 알아. 힘들어요. 돌아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지 싶은 거죠. 여러분, 복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고아가 있어요. 뭐 전쟁통에 됐든 어쨌든 간에 고아로 태어난 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는 배울 수가 있겠죠. 아빠란 저런 거구나. 엄마는 저런 거구나. 뭐 TV 드라마를 통해서라든지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고아가 진짜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의로운 사람이 그 고아를 양자 삼아준 거예요. 내 자녀 삼아줬어요. 그럼 딱 자녀 삼아주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이 알아질까요? 몰라요.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전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너무 싫어요. 옛날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엄마가 몸에 좋은 시금치 먹으래요. 막 너무 싫죠. 옛날엔 내가 자고 싶을 때 잤고요. 내가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했는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요. 핸드폰도 많이 못해요. 숙제해야 돼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감히 거기에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굳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복음이란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복음을 알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사건 저런 문제 앞에서 이 복음의 내용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결국 나 좋으라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깨달아져 가는 것이죠. 그럼 알면 알수록 부모의 사랑은 어때요? 와, 깊구나.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그 나이 때 되어 보니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우리는 어쨌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네가 부모가 되어봐야 알아 라고 얘기하시죠. 딱 네 같은 아들 낳아봐야 알아. 엄마의 마음을 알 거야 라고 뭐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 안다고 하고 철이 들었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치 복음은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몇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뭐 몇 번의 그런 훈련들, 지식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그 넓이와 깊이와 그 가치가 나의 연약함을 다 덮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오늘 나의 하루와 또 이런 나의 연약한 나의 인생의 모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안다, 알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왜 놀라운 은혜인지, 놀라운 사랑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교제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찬양도 있잖아요. Amazing Grace. 찬송가에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그게 점점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이 지금 나의 현실에 연약한 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놀랍구나. 그 은혜의 사랑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게 이번 9월달 주제인 복음 안에서의 성숙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본성과 맞질 않아요. 우리의 체질은 불신앙이에요. 믿을 수 없는 체질이죠.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늘 방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주권의 그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믿어야 되겠다,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발음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질문할 때 지금 어떡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사실은 내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본성 속에서 자란 의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쪽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오늘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냥 어떤 소리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린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예비되어졌던 이 믿음이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접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이제부터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스템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 진짜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자꾸 복음의 이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영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영접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영접만 하면 됩니다. 30초면 됩니다. 30초면 돼요? 30초 내가 기도만 따라 해주면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다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뭐 따라 해주지 뭐. 교회도 안 나가도 된대요. 그래서 영접시키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많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이제 영접 하나 한 거예요. 영접 한 명 했네. 틀린 겁니다. 맞지만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교제는 그 영접 기도문을 한번 따라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게 인격적으로 믿어졌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전달돼서 그 마음이 품어져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점점 드러나서 그것이 나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또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심을 이 땅에서 체험하다 영원한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들려짐 속에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요. 이 안에서 드디어 이제 치유가, 변화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운동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번의 만남으로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 사람이 바뀌기도 하세요. 사람이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런 영원한 교제의 내용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장면들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해 나가셨죠. 또 그 변화의 여정 속에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중요해요. 나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가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적당히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이젠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회복됐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지옥은 가진 않겠지만 지옥같이 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보면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는데 이 들음이라는 부분이죠.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은요 들어요. 종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공기의 떨림, 이 소리도 듣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내면의 소리 또한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또 이런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셔서 그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들려진 이 복음의 내용을 내 안에서 내 내면의 소리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듣지 못하게 해요. 처음부터 그랬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 다른 것들을 주입해서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해서요. 여기 교회 오기 직전에 내가 받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뭔가 복잡하게 생각만 들어서 정작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내가 듣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딱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저 뒤통수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집사님의 뒤통수. 그럼 그거 생각하다가 왜 머리도 이상하게 했네 막 하면서 그 생각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 그래서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끄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의 소리를 끄고요. 복음의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체질 자체가 이 복음의 소리가 참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 이런 데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처음 와서 이제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품을 시작해요. 하품. 이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요, 내 영적 상태가 사실 이걸 들을 수 없는 상태면 이걸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실걸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소리를 끄고 복음의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 뭐가 보이죠? 이 남편이 보이고요. 내 아내가 보이고 내 자녀가 보이고 내 내면의 소리를 시끄럽게 할 만한 것들이 눈에 너무나도 보여서 단순히 집중이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에 온전히 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교회 와서 내가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만 내게 온전히 들리는 그 시간, 우리 삶 속에 이 들음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은 기도 열심히 해, 응답 줄게, 뭐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제사장, 이런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이제는의 그 기점이 어디죠?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헌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으니 이 사실을 은혜에 의하여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엄청난 깊은 내용이에요. 단순히 기도만이 하면 응답받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있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그 표면적인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는 있으나 더 깊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했다. 나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뭐 절에서 뭐 어디 다른 타 종교에 가서 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으나 기도는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항복하는, 그래서 무릎을 꿇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번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상황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상황 속에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래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아빠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책임지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이겠죠. 세상은 날 버려도 아빠는 날 버리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아빠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빠예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적인 아빠보다 더 큰 걸 하시겠으나 우리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뿐이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지금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것을 떠올리는 것, 그 음성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요, 마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내용이라면 기도는 내게 임한 그 은혜의 내용을 내가 믿어서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과 기도를 총알과 총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우리는 총을 무서워하진 않죠. 총알 없는 총을 무서워하나요? 또는 총알 자체를 무서워하진 않죠.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나듯이 사실은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며, 그리고 이 복음을
개인화하는데, 특히 이번 9월달 주제인 성숙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특히 많이 말씀하시죠. 요즘에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례자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의 특징은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잠시 내가 거쳐가는 곳이고 내가 가야 될 나의 본향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것을 본향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순례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공부도 하지 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네, 내가 교회 와서 살아야 되겠네,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순례자라는 것 자체가 아예 복음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거에 소망이 더해지잖아요. 지금 현실에 더 소망이 더해지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당장 시급하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순례자의 기도는 내가 먼저 순례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 자가 하는 기도가 순례자의 기도예요. 내가 순례자가 되면 돼요. 우리의 소망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두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6장에도 전도자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고 내 눈 한쪽이라도 뺄 수 있는 그런 전도제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실제로 어디 한번 눈 한쪽 내봐, 한번 떼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뭘 다 갖다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 내 눈 한쪽을 내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여기서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이렇게 하셨죠. 이 밭에서 보화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것과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내 모든 걸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변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순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문과 그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례자라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자기의 어떤 불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기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 내가 바로 순례자인 거예요. 내가 순례자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뭘 가르쳐주고 뭘 생각나게 하시죠? 넌 거기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 너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그 순례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순례자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야? 그럼 결국 말씀 기도 이거 하라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맞아요. 뭔가 우리가 다양하게 할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중요하다, 기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웬만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똑같이 강조하는 내용이나,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그 열매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는 열심의 기도와 말씀은 종교적인 열매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방편이라고 알고 하는 자가 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전도자의 삶, 전도 선교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은 내가 힘내지 않으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자의 삶 속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이 흩어진 자들의 축복이었죠. 어떤 흩어진 자들이었냐가 중요하겠죠. 아니,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흩어졌으면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쉬라는 하나님 사인인가 보다 하고 쉬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복음을 전했어요.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던 자들이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빈 곳에 빛을 비추는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합시다라고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하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성도들 개인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이 막힌 담을 터주지 않으면 말씀 운동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생명운동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나 우리가 세계복음화라 구호만 외치고 또 후대들에게 이 저주받은 세대를 또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반복됨을 우리는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랬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져서 결국 재앙시대가 왔고 암흑시대가 왔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도 또 그것을 반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또 잘못된 것들을 또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삶 속에 믿고 인정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지고 또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 기도,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